오늘 우리 이 중북가주 장로회 이 귀한 모임에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이곳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더 반갑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국에 있는 삼육대학교의 문안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우리 대학의 여러 소식들은 잠시 후에 제가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또 우리 이민 오셔서 생활하시는 미주 생활에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우리 모든 분들 다 삶이 안전하고 또 평안하고 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팬데믹 시기에 세계 선교의 비전이라고 하는 좀 큰 제목을 이렇게 주셨는데 간단하게 좀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대한민국은 이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참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에 지나간 한 반만년의 역사를 간단하게 이렇게 돌이킬 때마다 하늘이 이 땅을 붙드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이 국가로 등장했다가 사라진 나라들이 부직 있습니다. 그러나 이 5천년의 긴 역사를 이렇게 지탱해 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지정학적으로도 이렇게 강대국 특파군이 껴있는 그렇게 크지 않은 이 한반도를 어떻게 이렇게 5천년 역사를 지탱해 오느냐. 그것은 아마도 하늘이 도우시고 하늘이 붙드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저는 그 해석을 늘 제 마음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옛날 함석헌 선생이 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그가 일제치하에서 고민하면서 내놓은 책이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게 훗날 그분이 기독교 신앙을 떠나면서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이렇게 바꿔져서 지금도 그 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생각과 고민의 이 사상을 담아서 내놓은 책인데 결론은 뭐냐면은 왜 이 한국의 역사는 이렇게 고난이 많으냐? 그 착한 백성들이 뭐 남의 나라를 먼저 침략하고 그러지도 않은데 수백 번의 침략을 당하고 또 이민족 저민족에게 시달리고 그 고난의 역사, 한국의 역사는 한마디로 고난의 역사인데 왜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 그 함 선생님의 결론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쓰실 때가 있어서 고난을 허락하셨다. 언젠가 쓰실 때가 있었어. 저도 그 고민의 그 생각을 늘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육대학교도 올해가 116년을 맞이하는 116주년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는 개교기념달에 우리 많은 행사들을 치렀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미주에 계신 분들도 초청해서 저희 한 42분이 오셔서 한 주일 같은 시간을 보내고 하셨습니다. 우리 대학도 116년의 역사를 가진다고 하는 것도 이게 하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재작년인가 작년 3월에 조선일보가 아주 특집으로 저희가 뭐 이렇게 요청을 한다고 해주는 것도 아닌데 한 수십 년을 이렇게 특집을 내가지고 삼육대학의 자세한 그 신문 전면 한 2페이지를 실었습니다. 그게 내용이 뭐냐면 조선일보가 뭘 기억했냐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려면 미래를 알려면 다음에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대학 10개를 봐라 하고 거기에 삼육대학을 하나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도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대학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삼육대학교를 그 작은 1906년 그 평안남도 순안에서 그야말로 이 사숙으로 시작한 조그마한 그 집에 시작해서 이 49년에 우리 지금의 현 삼육동에 와서
삼육동도 뭐 건물이 아무것도 없었죠. 거기 이렇게 하던 그 시절을 지나서 지금 이렇게 24개 학과에 10여 개 박사과정, 석사과정 또 그리고 한 6,500여 명의 학생들 그리고 또 지금은 외국에서도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들은 500명 정도 있습니다. 한 40여 개 나라에서 이렇게 온 외국인 유학생들. 앞으로 저희가 외국인 유학생 한 1,000명까지 좀 더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찾아오는 학교로 성장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뭐 대학 운영이 요즘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한국의 형편. 뭐 없어진 학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렇게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탱하게 해주신다. 이것도 하늘의 은총입니다. 또 우리 민족도 이게 5,000년 이상 역사를 이렇게 지탱하게 하시는 것도 하늘의 은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마지막 선교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냐 했더니 애국가를 잘 만들었습니다. 애국가 모든 나라의 국가의례 국민회라든지 국가 중요한 행사들을 치르면은 저희도 뭐 졸업식 할 때도 그렇고 다 일어나서 애국가를 부릅니다. 애국가를 부르면 거기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큰 행사를 할 때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하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거기 뭐 스님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부르시고 뭐 이렇게 무종교인들도 뭐 하나님이 보호하사 모두가 다 부릅니다. 이 애국가를. 그래서 애국가를 잘 지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는다 이렇게. 그것도 좋은 해석이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특별히 이렇게 복을 주시고 또 해외에 이렇게 한 30만 이상의 많은 또 해외 우리 동포들도 조국을 위해서 있는 곳곳에서 애를 쓰시고 막 이런 노력들이 다 모아져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복 주신다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작년 통계로 무역 수지 세계 8위로 영국을 또 앞섰다 이렇게 합니다. 그만큼 이 나라가 이제는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공력이 신장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 금요일에 그 달라스에 있는 사우스 웨스턴 애드벤티스트 유니버시티 방문해서 협약식을 했고 지난 월요일에는 여기 PUC 가서 또 하고 또 위마 가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가는 학교들마다 얼마나 거창하게 이 준비를 했는지 제가 좀 너무 과분할 정도로 이렇게 이 삼육대학의 위상이 이렇게 많이 높아진 것입니다. 이 사우스 웨스턴 대학도 총장과 모든 그 보직자들, 교직원들, 또 학생 대표들, 또 심지어 그 학교 이사로 계시는 그 오클라호마에 계시는 그 총무 목사님까지 다 초청해서 그분 한 4시간 드라이브를 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렇게 막 모아놓고 예식도 뭐, 그 다음에 또 학생 콰이어 준비시켜서 그 음악 교수가 콰이어로 또 일부러 곡을 한 9곡을 준비하고 노래도 쫙 하고 이렇게 위마 같더니 위마도 또 오케스트라와 합창 반원들 다 준비해서 또 노래 몇 곡씩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참 뭐 저 자신은 별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삼육대학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대학이 위상이 높아지니까 모든 가는 대학마다 다 아주 환대를 합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와서 로마린다 방문했을 때는 로마린다 그 총장님과 그 부총장께서 하루 일정을 다 비워놓고 손수 저를 뭐 다 안내를 했습니다. 건물마다 새로 지은 병원, 뭐 16층짜리 건물로 꼭대기부터 다 이렇게 안내도 하고 하루 종일 저한테 시간을 내서 제가 너무 아주 과분하고 황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에서도 삼육대학의 이 학점을 이 선수 과목을 하면은 여기 와서 뭐 라시아나 PUC 안 해도 될 또 선수 과목 6과목도 이제는 다 인정하는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이 이제 점점 이렇게 물리치료과 같은 경우도 우리 대학을 나오고 여기 박사과정에 오면 한 학기 한 쿼터를 면제하는 이런 협상들이 이제 진행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뭐 작게 시작한 우리 삼육대학의 의상도 높으시고 제가 여러 대학을 많이 다녔습니다. 이번에 대총회 할 때는 와서 서던 대학하고도 저희 협업하고 또 서던 대학에서도 아주 저도 서던 대학의 그 신앙과 학문이 통합하는 이 과정이 아주 잘 돼 있어서 제가 교수 한 6명을 보냈어요. 보내서 지난 7월에는 거기 워크숍에 아주 참여해서 과정을 잘 배우도록 했는데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이 위상이 또 높아지고 또 K-문화, 음악, 드라마, 영화 뭐 모든 장르에서 이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활용해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이 세계 선교의 블랙홀이라고 불리는 아시아에서 아시아 대륙 48개 국가 중에 유일한 기독교 국가입니다. 이 아시아는 인구가 상당히 많잖아요. 이렇게 중국, 인도 뭐 이쪽 해서 그렇게 많은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이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 대륙의 95% 이상의 인구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들이죠. 불교든 뭐 힌두든 또 이슬람이든. 그런데 이 불교 인구가 한 5억 5천만 명으로 세계 인구의 7.2%로 동남아 거의 불교 국가입니다. 또 이슬람도 이제 이 중동에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중앙아시아 뭐 이렇게 해서 이슬람이 지금 세계 인구의 한 24%로 전 세계 아주 막 굉장한 속도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슬람이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좀 퍼지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이렇게 뭐 산하 제한 안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애 낳고는 막 다 이렇게 이 전도를 하기 시작해 한 19억 명이 된다 그래요. 이런 아시아권의 나라에서 대한민국이 거의 뭐 기독교 인구가 한 4분의 1 된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기독교 인구를 얻게 된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닐까 봅니다. 뭐 한국보다 기독교가 한 수백 년 먼저, 일본은 수백 년 먼저 들어왔습니다. 한 1500년대에 벌써. 그런데도 뭐 기독교가 그렇게 크게 성황하지 못했는데 한국은 이 조선 말에 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동안 불교로 꽤 우리나라 정신 지주가 지탱해 오다가 이제 고려 말에 불교가 끝나고 이제 조선 시대는 유교가 또 정신 지주 역할을 하다가 그것도 기운이 쇠하면서 조선 말에 이제 이 국가적으로 정신 지주가 어떤 때 기독교가 들어와서 특별히 개신교가 들어와가지고 국가에 참 많은 교육, 의료 또 사회 전 분야에 많은 이 발전을 이루어내고 우리 국민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그래서 국가 관리들 일하는 꽤 많은 사람들이 그 다 윗대 아니면 그 윗대에 기독교를 신앙했던 분의 자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화에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이 기독교의 힘이죠.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이 3개 대륙의 요충지에 두시고 전 세계 이 메시아 신앙을 전하시려 했던 구약시대처럼 지금 우리도 이 전쟁의 불더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경제 발전을 이루고 문화 발전을 이루고 지금 세계에 이렇게 도약하게 하는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 우리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세계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신속하게 전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일을 맡으면서 재작년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 국장이 한번 2번 대학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서 그분이 이제 국가균형발전을 이제 연구하는 분인데 2030년대가 되면은 삼육대학이 이 중심이 될 거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삼육대학 옛날 여러분 기억에 삼육대학 뒤에 농골, 사만리 이런 뭐 덕송리 또 뭐 식송마을 이런 데는 지금 아파트 숲이 됐습니다. 완전히 다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담터, 갈매, 완전 시골 동네였던 거기도 아파트촌이 되었어요. 조금 더 옆에 그 다산이라고 하면 거기도 큰 단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일대가 지금은 완전히 아파트 숲이 됐습니다. 그렇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학이 지금 있는 그 주변 별내 이쪽이 뭐 고속도로 중부 고속도로 타면은 뭐 바로 우리가 대전도 내려가고 또 이 전철이 다 여러 전철이 들어와 가지고 시내도 쉽게 갈 수 있고 이게 아주 요충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분 말씀대로 한 2030년대가 되면 지금도 많이 이 삼육대학 위치가 좋아졌지만 그때는 훨씬 더 중심이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그런 얘기 들으면서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3대를 요충지 팔레스틴에 두셨잖아요. 이렇게 솔로몬 시대로. 그때 그 중심지에 두신 것은 신속하게 하나님의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 요충지에 두셨는데 솔로몬이 이 교만하고 자기 영광에 도취돼가지고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삶이 무너지면서 그 사명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쪼개지고 이렇게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저는 우리 삼육대학도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기회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24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 재작년 이 코로나 시절에 학교도 조금씩 자꾸 변화가 필요해서 새로 이제 학과들을 몇 개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학부입니다. 인공지능 학부. 2학년 들어와 있고 삼육대학 안에서는 제일 큰 학과입니다. 100명 정원 학과입니다. 2학년까지 들어와 있는데 그 안에 인공지능 또 반도체 전공, 경영정보 이렇게 3개 전공을 넣어서 운영하는데 그 반도체 전공은 우리가 여건이 아직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 교수들이 애를 많이 써가지고 금년에 반도체 국가 지원 사업에 어플라이한 한 9억 원의 사업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큰 돈을 받아서 반도체 인력 양성에 쓸 수 있게 됐고 또 작년에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라는 국가 사업을 지원해서 그것도 우리가 채택이 돼서 그는 1년에 10억 원씩 6년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업을 우리가 받아서 지금 모든 전교생에게 코딩 교육도 시키고 또 소프트웨어 교육하는데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 관광, 외국학부라고 일본어, 중국학과 두 개를 통합해가지고 지금 이제 전환해서 만드는데 그것도 이번에 PUC에 와보니까 여기는 항공학과가 있더라고요. 항공. 그런 거하고 좀 연계해가지고 좀 우리가 이거는 지금 스튜어디스나 또 항공 쪽에 일꾼을 길러내는 거지만 항공사 과정으로 여기 뭐 PUC하고 연계할 수 있으면 좀 그것도 좀 이번에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대학이 그리고 작년에는 새로 하나 또 만든 학과가 바이오 융합공학과라고 바이오 테크놀로지 학과를 만들어 이것도 요새 트렌드가 있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꾸 이렇게 변신을 좀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맞는 또 적합한 학과들을 자꾸 개발해서 학교를 운영하는 일에 또 도움을 받고 또 그런 분야에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길러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육대학교의 이런 선교 소식에 대해서 잠깐 소식을 드리면은 대학은 크게 한 3가지 정도 저희가 중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학과들대로 운영합니다만은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유학생 이 선교회를 저희가 좀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500여 명의 그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80명 정도가 재림 청년들입니다. 각 나라에서 온 재림 청년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아주 우수한 청년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육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그 본국의 경제 형편을 가지고 우리 대학에서 공부하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뭐 우리 삼육대학의 학비가 미국 대학 학비에 비하면 아주 싸지만은 그러나 또 외국 학생들이 자기 나라 경제를 가지고 와서 공부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외국인 유학생들 장학 지원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 대학 안에 교수 부인들이 한 10명 매주 수요일마다 나와서 이렇게
재활용품을 판매해서 그건 이제 외국인 유학생을 지원하는 그 목적으로 운영합니다. 하는데 그 매주 하루 시간을 바쳐가지고 그 부인들이 나와서 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 안 해도 그만이지만은 그렇게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재작년에도 한 4천만 원 정도 한국 돈으로 한 4천만 원 정도 장학금을 만들어서 유학생들을 지원했습니다. 작년에도 한 4천만 원 지원하고. 근데 그 매주 물건 파는 거는 뭐 옷도 어디서 기부 받아오고 뭐 이렇게 받아와서 파는 거는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뭐 아주 제일 비싼 게 백화점에서 어떻게 이렇게 또 우리 폰을 얻어서 백화점에서 완전 신상품 이렇게 새 옷을 갖다 줘도 그게 한 30만 원 하고 이렇게 하는 옷인데 여기서는 제일 비싼 게 한 2만 원이고 뭐 아주 유명하면 한 5만 원 그거는 잘 못 받아요. 5만 원이 너무 비싸서 한 2만 원 이렇게 받고 대부분의 옷들은 아주 깨끗하고 좋은 건데도 그냥 2,000원, 뭐 5,000원 이렇게 받아요. 그래갖고 뭐 수입이 제가 제 집사람이 책임을 맡아 일을 하는데 그 얼마나 버냐 이러면 하루에 써가지고 뭐 잘 벌면 20만 원 번다는 게 그 10명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또 작년 여름에는 또 옥수수 한 2,000자루 사가지고 그걸 20명이 나와가지고 까고 뭐 삶고 이래가지고 비닐봉지에 뭐 20개씩 넣어가지고 팔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2,000자루 팔아가지고 얼마 남았냐 했더니 60만 원 남았어요. 60만 원이면 달러로 얼마예요? 네? 400불? 네, 400불. 하루 종일 20명이 달려들었는데 400불 벌었다는 거예요, 400불. 그런데 그 돈만으로는 뭐 우리가 돈을 많이 모을 수 없는데 그렇게 매주 헌신하는 그 봉사에 이제 감동해가지고 이 외국인 유학생을 후원하는 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꽤 많은 분들이 후원에 참여하셔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은 왜 도움이 필요하냐면은 국가가 이제 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많이 주면은 학교에 불이익을 점수를 줄 때 불이익을 줘요. 왜냐하면 외국 아이들 돈이 다 빠져나가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 규정이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인 유학생 학비의 80%를 반드시 내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학교가 장학금으로 그걸 다 집어넣어주면은 학교가 감점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가 뭐 장학금은 있지만 그 장학금을 직접 줄 수는 없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모금을 해서 갖다 줍니다. 학교 그 교비가 아닌 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그거는 뭐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많이 주고 있는데 하여간 외국인 유학생들 선교를 저희가 왜 하는가 하면은 뭐 방학에 저희가 이번 겨울에 한 17개 팀을 한 9개국에 보냅니다. 많은 학생 한 250명 이렇게 해외 선교도 보내지만 가서 한 주일, 두 주일 봉사하는 것도 좋은 봉사예요. 그렇지만은 그것보다는 와 있는 이 좋은 인력을 양성해서 지도자로 키워 보내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나가서 뭐 해외 봉사도 우리가 하지만은 이렇게 와 있는 이 좋은 고급 인력을 거기서 재정을 좀 서포트해서 잘 마치고 돌아가서 자기 나라에서 이렇게 지도자로 교회 일을 하도록 하면 훨씬 더 우리는 효과적인 해외 선교 봉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8월에 졸업식에 마친 우리 몽골 청년 하나 있는데 그 청년은 한 8년 공부하고 신학 박사를 마치고 몽골로 돌아갔습니다. 거기 가서 몽골이 앞으로 세워질 신학교 교수도 하게 될 것이고 교회에 지금 목회를 하는데 좋은 이 청년 이들을 가르치는 훌륭한 또 지도자가 돼서 돌아갔습니다. 또 인도에서 온 청년들이 지금 신학 박사과정에 한 2명 공부하고 있고 석사과정에도 1명 공부하고 있고 또 이런 화학 이쪽에도 또 박사과정생들이 있고 그래서 해외에서 온 유학생들 중에 우리 신자 청년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한 80여 명 있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을 저희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과 6월에는 중국인 유학생 한 12명을 저희가 학생 공부하면서 학생 선교사로 임명해서 파송하는 예식을 가졌습니다. 장학금을 우리가 한 학기 한 100만 원, 1년에 한 100만 원씩 지원하면서 그래서 그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중국 학생들 선교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에 와 있는 중국 유학생이 한 4만 명 됩니다. 4만 명.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4만 명 되는 학생들이 이 한국에 와 있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중국 안에는 저희가 중국에 이제 갈 수도 없어요. 저도 뭐 중국에 몇 차례 가서 강의도 하고 있지만 이제는 중국에 들어가면 막 다 잡혀갑니다. 이 중국 정부가 아주 통제를 많이 해요. 근데 이 한국의 엘리트들 4만 명이 나와 있으니까 걔들 여기서 전도하는 거는 뭐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2명의 청년들이 우리 서울 인근에 경희대 우리 그 주변에 임원동 주변에 있는 시립대, 뭐 외국어대, 또 이런 대학, 고려대 이런 대학들 저쪽에서 지금 왕성하게 이 중국 청년들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침 그 임원동 거기 있는 연합대 근처에 있는 세문교회가 그 교회를 내줬어요. 우리 청년들, 중국 청년들 문화센터를 써. 그래서 거기에 지금 고대생도 나오고 뭐 여러 이 중국 유학원 청년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6월에는 이제 인도 청년들하고 몽골 청년들 12명을 또 역시 학생 선교사로 임명하고 우리가 장학금을 지원해서 일하고 있는데, 우리 사진을 제가 좀 보시면은, 이거는 대학 본교회, 장년들이 모이는 한 300여 명 모이는 본교회고, 여기 어린이들 뭐 침례식도 있고, 또 사랑 나눔 이렇게, 이번 얼마 전에도 두유 한 3,000박스를 우리 노원구의 그 독거노인들과 이렇게 전달하는 예식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한 150명 정도 모이는데, 우리 대학생들, 청년 대학생들 교회, 세이 교회라고 부릅니다. 제자훈련과 함께 이제 캠퍼스 전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교회, 이거는 그 영어로만 진행하는 예배, 통역을 하지 않고 모든 순서를 영어로만 진행하는 교회인데, 여기 지금 신동희 목사님이 담임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침례식도 하고 또 교회 예배드리는 장면이고, GMC 아까 말씀드린 이게 그 외국인들 유학생들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오른쪽 그 밑에 있는 학생은 오늘 제가 사크라멘토 교회 소개한 그 일본인 유학생입니다. 일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네? 하여튼 뭐 이름이 이 학생은 일본 학생인데 우리 교환 학생 왔다가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부모님께도 이렇게 신앙을 소개해서 부모님도 어머님도 신앙을 이렇게 받을 정도로 지금 후쿠오카 돌아가서 거기 일본인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아주 그 지역에 선교사를 이렇게 크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어 교회, 이 중국어 교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이문동에도 하고 우리 대학 안에도 캠퍼스도 중국 교회가 있고 여기서 침례자들이 나오고 지금 오른쪽 위에 이 지금 저 보이는 것은 이거는 온라인으로 지금 전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은 중국 현지 사이트들에서 말씀을 듣는 중국 사람들이 현지에서 듣는 것입니다. 이게 한 5천여 명이 참여합니다. 전도회를 하는.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저렇게 목사님이 중국말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크루 교회는 이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호주의 패스트 제자 훈련을 중심으로 하는 그 방식을 도입해서 모이는 청년교회들이 한 40여 명 모이고 있습니다. 열린교회는 우리 한국인 30, 40대 중심으로 제자 훈련을 집중적으로 해서 아주 왕성하게 이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는 교회고, 또 몽골 말씀드린 몽골 새생명교회 여기 지금 따로 한 30여 명 모이고 있습니다. 또 화학생명과 라이프 교회라고 해서 여기도 따로 학과 교회가 운영되고 있고, 글로벌 한국학과 교회 여기도 따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학교 안에 있지 않고 저 건대 앞에 건물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그쪽 지역 청년들도 인도하는 교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악학과 교회도 따로 이렇게 모임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학과도 이렇게 운영하고, 그렇게 해서 교내 안에 이제 이 자율 선교를 저희가 도입하면서 다양한 그물들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학과들이 이제 가능하면 자체 교회를 운영하도록 저희가 권하고 있습니다.
지교회 활동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 11월에는 전 세계 우리 재림교회 대학이 한 120개 가까이 되는데 그 대학들에 초청해서 세계 학술대회를 저희가 개최했습니다. 온라인으로. 그래서 꽤 많은 여기 한 1200여 명이 참여하고 또 한 7개 분야의 이 논문 발표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대총회장, 앤드루스 또 총장, 또 서던 대학 총장, 아본대 총장, 여러 총장들이 축하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오고 또 여기 홈페이지도 만들어서 논문도 같이 거기다 게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이렇게 온택트 해외 선교 대회에서 한국인들이 나가서 지금 선교하고 있는 나라가 40여 개국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다 모아가지고 소개하고 또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이건 앞으로 저희가 또 계속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기 위해서 대학 안에 ABN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ABN 그 안개 교과 방송 보시죠? 네, 그 ABN 우리 하는 형제가 우리 대학의 직원으로 들어와서 수 ABN으로 해서 거기에 좋은 이제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각 나라 말을 좀 더빙을 해가지고 터키는 터키 말로 또 중국은 중국어로 이렇게 해서 넣어가지고 전 세계 디지털 선교 사역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유학생들이 졸업을 하면은 자기 본국에 수 헤랄드라고 하는 선교사로 우리가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선교사로 이제는 헌신에 일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난번에 여기 중국, 몽골 여기 몇 학생들이 이렇게 졸업하고 보냈고 또 우리 그 이후에도 이건 2월에 아마 사진인데 8월에도 저희가 좀 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뭐 선교 소식 또 아까 말씀드린 이게 이제 그 교수 부인들이 나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거 호박도 막 갖다 팔고 호박죽도 만들어 팔고 옷도 팔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뭐 돈이 몇 푼 안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헌신하면서 호소하고 그래가지고 여기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제가 이 대학 그 책임을 맡으면서 3가지 저는 목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선교. 그래서 삼육대학이 세계 선교의 허브로서 사명을 하고자 이걸 첫째 목표로 삼고 둘째는 제가 보니까 이게 총장의 제1 의무가 모금을 해오는 거예요. 이게 미국 총장들은 오래전부터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한국은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요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총장 하기 전에 제가 총장 됐다고 결정이 와서 총장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미국 총장을 책도 읽고 한국 총장을 책도 읽었는데 총장의 제1 사명은 모금을 잘해오는 것이다. 제가 이게 1000만 불, 1천만 US 달러 모금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많이 모금이 꽤 많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 국내 평가, 세계 평가 이거는 목표로 좀 올라가는데 아직까지 제 목표는 도달을 못해서 지금 우리 한국 삼육대학은 세계 평가에 참여를 아직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걸 지금 부지런히 참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순위로는 지금 한국 우리 삼육대학 정도는 한 600에서 700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맞죠. 근데 이걸 좀 끌어올려서 한 100위권까지 올라가자 지금 국내 평가뿐 아니라 세계 평가에 좀 챌린지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글로리 프로젝트로 세계 선교사 양성 또 우수 교원을 확충하는 일, 또 우수 학생 유치하는 일,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의 하나 지금 목표가 의대를 설립하는 일, 연합회와 함께 작년부터 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하늘이 특별히 도와주셔야 이 길을 좀 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작년 11월에 제가 이 로마린다에 와서 미주 장학재단을 구성했습니다. 여기 가운데 계시는 정태건 의사, 우리 로마린다 의사로 계시는 장로님께서 회장을 맡아 계시고 또 그 외에 몇 분들이 부회장도 맡아 계시고 재무도 맡아 주시고 이재남 장로님이 재무를 맡아 주시고 뭐 감사, 회계 뭐 등등 이렇게 조직을 했는데 이 미주 장학재단은 이게 미국 정부 미 세무국이 뭐죠?
IRS에 이제 인간을 받은 비영리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장학재단에다가 우리 삼육대학을 위해서 후원을 하시면은 그 미주 세제 혜택을 다 이렇게 세금 혜택을 공제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주 지역애들이 좀 대학 후원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었는데 작년 11월 이후에 뭐 대학에 사실 보내는 돈이 한 100만 불이 넘습니다. 이 미주 장학재단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사업도 후원하시고 대학도 후원하시고 이렇게 해서 꽤 많은 이렇게 미주교들도 뭐 삼육대학을 안 나오셔도 이게 이제 교단의 대학이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한 우리의 이 학교이기 때문에 다 그런 마음으로 헌신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뭐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실 때 또 여건이 되실 때 또 뭐 이 세제 혜택이 좀 되는 것이 필요할 때 한번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시고 좀 도우시면 우리 대학이 말씀드린 전 세계 선교, 이 팬데믹 시대 세계 선교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또 이 중국까지 장로회 우리 박정식 장로님 또 모든 임원들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고국에 있는 대학도 우리 미주에 계신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세계 선교 사명을 더욱 힘있게 감당하게 또는 노력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